오늘은 이제 12장인데요. 그 12장서부터 26장까지 이제 신명기 우리 구조 볼 때 뭐 잠시 봤지만 이 12장서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뭐 연설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거기에서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일련의 이제 구체적인 규례들, 판례들,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에 관한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의 또 중심 섹션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리고 레위기에도 조금 있는데 이 광야 초기의 그 법도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어진.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한 40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규례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언약 갱신의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반복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그 세대들과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명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곧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다신교적인 환경, 여기에 맞게 몇몇 부분은 개정이 되고 새로운 동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똑같질 않아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의도는 새로운 입법이 아니라 기존의 언약법을 향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율법적인 지침들은 10계명의 확장적이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2장서부터 26장이 각각 10계명의 순서대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사실은 이 율법의 모태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서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락인 12장서부터 26장은 예배에 대한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첫 번째 의무이면서 마지막이고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야훼께만 드리는 배타적인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배타적 충성 이거예요. 자, 이제 12장인데 오늘 12장 전체는 못 보고요.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의 적합성과 배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장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저라 행하지 말라. 자, 그리고 29절서부터 3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러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이 12장 전체를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장 마지막 부분이 29절, 32절은 뭐 단어, 어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앞에 1절서부터 4절의 핵심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수미 쌍관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같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12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배 대상에 있어서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차별성, 그러면서도 배타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수 없죠. 그들은 살아계신 오직 한 분 야훼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분과의 언약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야훼만이 예배 대상이죠. 뭐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어쨌든 이때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제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모두 파멸하고 우상들을 찍어 불살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행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리는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쫓아 행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바알 아세라 이게 뭐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만몬도 있고 몰렉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되는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게 이제 우두머리 신인데 이 제에는 남근 숭배, 여근 숭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산 숭배. 왜냐하면 뭐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잡한 혼음이 행해져요. 그 제이 때. 그리고 이제 아동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의. 근데 이 아동이 주로 누구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성전 창기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성전을 섬기는 사제 비슷한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같이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혼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아이들, 낳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의가 행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거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그 제단들과 주상들을 그들 가운데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강조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 즉 바알과 아세라 만몬 등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제거하라는 것은 단지 우상의 제단과 주상들을 제거하는 차원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우상의 제단과 그 어떤 석상들, 뭐 목상 다 제거했지만 이름을 둔다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집안에. 실제로 보면 뭐 집안에 이런 거 많아요. 인도네시아나 전부 집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조강지처럼 조강신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방에 부엌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농사와 관련해서도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 이게 종교와 관련되거든요. 가나안 종교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신적인 금기 있잖아요. 터부시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신들의 존재의 힘을 의존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기구들 그리고 농사 관습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게 된다면 아무리 제단과 주상들을 제거해도 그들은 가나안 신들의 존재의 힘이 진짜인 줄 알고 미혹돼 의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이거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의 이 종교 제의 바알과 아세라 제의 자체가 농업과 관련되거든요. 비를 내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관련해서 또 비와 관련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이 정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들의 그 음란한 그 제의를 본받게 되고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까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우상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 것이며 또 가정과 농사 등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과 연관된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두어야 될 이름은 오직 야훼라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뿐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배하며 가까이 해야 되고, 일상에서도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높여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쉐마에 보면 뭐렇습니까? 너희가 앉았을 든지 일어든지 밖에 나갔을 든지, 그죠? 강론할 것이며, 집안을 나가고 들어올 때 뭐예요? 문설주, 그죠? 매주자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질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치고 질서잖아요. 율법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 질서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종교적인 질서와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변화, 축복이 수반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간디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이제 이 힌두 민족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가 이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이 불의하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낱 옛날 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힘을 잃은 것도 결국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이 우상의 이름은 일상 곳곳에 우리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제하라는 게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다 우리의 욕심을 근거를 한 거니까 그거는 일상에서 뗄 수가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배우나 안 배우나 그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씀하신 그 제거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바라보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주여 삼창하고 뭐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 뭐 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을 대신한다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을 유일한 이름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훼라 하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은 모든 피조물이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이름이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자에게라고 하는데 다른 자는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행함이 뭡니까? 방향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바벨탑이 그거고 지금도 그래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분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사람들,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돌리거나 또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가로채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우상이 가로채버리는.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라는 거죠. 이런 유일무이한 야훼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야훼 안에 계시며 야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신약에서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른 이들과 우상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절대 진리나 최종 계시를 거부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다원주의 아시죠? 오늘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은 여러 개가 있다. 뭐 너희만 진리냐? 이런 이제 진리의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 진리, 최종 계시를 거부하죠. 이 다원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는요, 뭐 이 근래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고대로부터 있었던 혼합주의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혼합주의가 뭡니까? 야훼만 하나님이냐 바알도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훼와 바알을 우상으로 겸하여 쓴 거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 인간의 탐욕과 반역적인 무지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젠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다원 사회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종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배타적 유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종교도 존중해야 되고요. 또 타종교가 필요할 땐 대화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불상 목 자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배타적인 유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상대성이라는 게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5절서부터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드리고 거의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12장 5절서부터 12절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드릴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예배했던 종교적 장소들 있죠. 거기선 당연히 드리면 안 되는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자, 그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고대로부터 이 풍수지리. 와, 이거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야, 여기 명당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교회를,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어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딘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짐작할 수 있죠. 도피성도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정착 후에 오랫동안 있었던 실로, 그리고 이제 높당, 기브온,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의 위치가 아니라 야훼께서 그곳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아니라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포인트를 뭐에 관심을 둡니까? 늘 이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유대교 미드라시에 보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신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성소들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보다도 그것들이 누구의 이름이냐의 문제예요. 계속 강조점은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오직 야훼의 이름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야훼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해도 야훼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뭐가 될까요? 우상의 소굴이고 간음의 장소일 뿐이에요. 자, 가나안 정착 후에 성막이 실로에 있게 되고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높임받지 못하고 음란한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가지고 갔다가 이 언약궤를 앞에다 놓으면 이길 거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죠. 그래서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성막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후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 무슨 신앙이 생기냐면 성전 신앙이 생겨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겠다고 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것이야. 내가 거기에서 있고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근데 그것이 맞지만 그거를 뭘로 맹신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이건 신앙일까요? 맹신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버렸다. 그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바벨론에서 파괴되죠.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곳이고 그렇게 이제 지어진 곳이라 해도요. 그 자체가 이제 안전을 보장하거나 신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강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제 교회가 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당을, 건물을. 그렇죠. 그죠? 거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이제 성전시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이제 이 건물이 어떤 거룩을 보장하거나 어떤 뭐 안전 이런 것들 보장하는 거 결국 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신약 이후에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합당에 높일 때 그것이고 성전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름만을 높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아주 빨리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